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나는 등대, 빛나는 등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했던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그 25장, 26장, 27장, 28장에서 보면은 성막,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표준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또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는 모든 만 백성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빛이 비치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자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지금 함께한 본문에 나오는 성막의 등잔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등잔을 메노라라고 하는데, 어두운 성막 안에서 유일하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등잔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먼저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역시 세상의 빛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비치기에 우리가 하는 그런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믿음으로 밝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진짜 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금이 무엇이죠? 순금이죠. 순도 99.999%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순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금을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금이 정금이 아니라 순금이 아니라 다른 것이 불순물이 들어갔다면 그 금은 순금으로서 그것을 그 영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금은방에 가서 그 금을 사려고 할까요? 또 왜 그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사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장 최고의 순수한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금을 사서 모으기도 하는 것을 우리들이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은 또한 희귀성,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금을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도 100%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없기에 교회가 비판을 받고 또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100% 순도의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결코 비난받거나 욕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금을 사거나 할 때 어떻게 하죠? 항상 이빨로 깨물죠. 이빨로 왜 깨물까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 금이 제대로 깨물 때 그것이 딱딱하게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순금 99.999%의 그런 순금이 일 때는 어떻습니까? 금이 굉장히 말랑말랑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때요? 그것을 물었을 때 이거 뭔가 불순물이 들어있는 것이로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결코 사회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들은 어떻습니까? 보면은 심지어는 이단과 사이비들도 역시 장로교회라고 크게 간판을 걸어놓고 그렇게 교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일반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미혹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개변하고 그리고 개악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도 역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성령 회방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가로막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는, 그리고 지옥으로 몰아가는 그 악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들이 그런 것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결코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들과 같이 할 수 없고, 끊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해서 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경건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등대를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다는 것은 무엇이죠? 뭔가를 때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의 온전한 모양이 나올 때까지 두들기고 쳐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한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불에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쳐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등잔대였다고 합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보면 7 등잔 외에도 7가지와 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금잔, 꽃받침과 꽃, 이런 것을 쳐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꽃을 만들고 꽃받침을 만들고 살구꽃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용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한꺼번에 다 연결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결국은 만들고 그 모양이 안 나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들어가서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고, 그리고 다시 쳐서 그 7가지로 만드는 그런 등잔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낸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연단 속에서 신앙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혹은 연단이 있을 때 변형되어지고 바르게 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7개 이렇게 아마도 다들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양쪽으로 3개가 이렇게 있어갖고 정확히 7개의 초를 놓을 수 있는, 불을 놓을 수 있는 바로 그 등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둥이 되는 한 가지, 그리고 옆에 3가지씩 하니까 총 몇 개입니까? 7개의 가지가 뻗은 등잔대가 나오는데 7은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죠. 그래서 7 등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서야 완전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들은 우왕좌왕하며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 받았을 때 변화되어지고 서로 대접하고 나누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잔에 사용하는 기름은 무슨 기름일까요? 감람유죠,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 역시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나깨나 우리들은 성령 충만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론적으로 봐도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생겨났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만들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큰 역사가 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에 무관심하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 하죠. 어느 교회는 성령의 불이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그 성령의 불이 그리고 그 감람유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바른 정말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받았을 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34절에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구꽃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다른 나무가 개화하기 전인 1월 하순에 피는 이쁜 꽃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1월 하순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해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는 것이죠. 다른 꽃이 피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럴까요? 개나리와 같은 그런 봄을 알리는 그런 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샤케드, 살구꽃을 깨어있는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에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진리를 널리 전할 수 있는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수많은 이단들이 가짜 예수를 퍼뜨리면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정말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흔들어 놓으면서 그들을 악한 악령의 불로 그리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던 혹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들을 꿰어서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악한 이단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바라만 보며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성장했어도 기도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고 또 우리들이 그 영광의 순간에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자들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기도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금 기도의 불이 더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영분별할 수 있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더 똑똑해져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더욱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그 빛이 되고자 우리들도 역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우리들이 빛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될 것이고 그 올바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모범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겠지만 더욱더 오늘 말씀처럼 등대와 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등잔대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 1달란트로 순금으로 등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빛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등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등대로 준비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